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건세도 있고 다시 얻을 건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듣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이 들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부족한 사람이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희 자신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마음에 벅차고 뜨거운 감격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이 선포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이 복음의 말씀이, 이 복음의 지식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마음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는 귀한 역사를 채우라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한 목자의 양, 선한 목자의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아 눈을 뜨게 된 맹인되었던 자를 바리새인들이 출교시킨 이후에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양의 비유로 하신 말씀의 결론, 종결 부분이에요. 그동안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을 쭉 이렇게 연결해서 리뷰하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왜 이러한 양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왜 이러한 양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그 길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생이며 목자라고 하는 자들이 모든 성경이 증거하고 모든 성경이 가리키는 바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요, 안식일날 안식 없는 자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를요, 장로들의 유전, 즉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거린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고침을 받아 보게 된 날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이 맹인되었던 자를 끌고 와서 신문하고 재판했던 거예요. 너의 눈을 뜨게 한 예수는 안식일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노동을 한 자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다. 이 사실을 너가 인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회당에서는 물론 마을에서도 쫓겨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며 지도자라고 하는 대다수의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죠. 왜냐하면 창세 이후로부터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의 눈을 뜨게 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들어본 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맹인되었던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줬다면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신 것이며 그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유대교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교에서 이 맹인되었던 자가 쫓겨나게 되었지만 그는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인자로 오신, 그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속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교라는 양의 우리에서 나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을 올가맨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로부터 결코 들을 수 없었던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당신이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한다는 심판을 하러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양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양의 비유로 하신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알아들었다고 합니까? 못 알아들었다고 합니까?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원문에 충실하게 6절을 번역하면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바리새인들은 그가 바리새인들을 위하여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더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위하여 마음에 작정하시고 알아들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요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요지가 뭐죠? 너희는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온 절도며 강도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그들이 바로 절도며 강도라는 의미예요. 너희가 참 목자였다면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문, 나를 통하여 들어왔을 것이다. 다른 말로 양들에게 나를 가리키고 나를 소개했을 것이다. 근데 너희가 천국문인 나에게 들어오지 않고 또 들어오려고 하는 자도 막는 것을 보니까 너희는 절도며 강도인 자들이다. 이게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 요지였어요.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전혀 못 알아들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거짓 목자라는 생각을 꿈에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인도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들은 죄인이 아니라 본다라고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야말로 참으로 눈이 멀어 있었고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전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한 거라는 거죠.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이제 3인칭으로 말씀하신 것을 1인칭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야. 너희의 율법 행위, 그것도 온전하지 못한 장로들의 유정과 전통을 따라 행하는 그 행위로, 그 행위를 열심히 해서 메시아가 오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준 율법은, 그 율법 자체는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율법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계명을 통해서 너희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희생을 상징하는 희생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바라보라고 주어진 거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가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이 막고 서 있는 생명나무로 가는 문이다. 내가 바로 그 문, 지성소로 나아가는 휘장이다. 구약시대 내내 막혀있던 그 문을 내 육체로 휘장 삼아 너희에게 열어주러 왔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구약을 막론하고 양들에게 가리켜 보여줘야 되는 구원의 길이며 구원의 문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못하게 막는 자들이 바로 절도며 강도라는 거예요. 이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도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서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길, 구원의 문이 오늘도 우리의 눈앞에 밝히 보여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휘장 삼아 찢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고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 관심은요,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데 있습니다. 설교의 목적은 구원의 문, 구원의 길,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나가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제 관심은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모여있는 것 자체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라면 모임 자체는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배당에 모인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참으로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여러분들이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셨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입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멸시치 아니하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도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로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근거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다라는 진실한 마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자유하게 하는 율법인 복음을 들여다보는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1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비유의 실체가 당신 자신임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1인칭 화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 자신을 내가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과 택하신 백성들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23편인데 이 말씀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23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어 주시사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시로 노래하며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면요 전부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양인 자신을 위해서, 양인 다윗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시는요 궁극적으로 다윗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차적으로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어디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성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심으로 선한 목자가 되심으로 행해 주실 일들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미리 지금 보는 거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어주시사 행해주실 일들을 어떻게 계시하고 있는가? 다윗은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요 육체적으로 육적으로 풍족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셔서 궁극적으로 인도할 여호와의 집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길에 그분이 인도자와 공급자와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족을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러한 자족, 이러한 자유함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신뢰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그 목자가 양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다윗은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꼴과 생수를 먹여주시는 공급자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이 점을 다윗은요 시편 36편 8절에서는 그들의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시편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꼴과 생수, 살찐 것과 복락의 강물은요, 주님께서 죄인들에게 내어주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은요,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한 표현에서 살리시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살과 자기 피를 내어주심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그 살리신 자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여기에 뭐가 걸려 있어요? 자기의 이름,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이게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예가 걸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목자 되시는 주님의 관심사는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과 또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목자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원수도 만나게 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사도는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은요,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적에 대한 승리를 확신하면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상을 베푸시고 라고 한 것은요, 잔치상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잔치상. 이건요, 대적과 싸워 승리를 거둔 후에 주어지는 상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대적을 물리치고 사로잡혀 갔던 자들을 찾아오게 되자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나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면서 맞이해 주죠. 그러면서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상을 베푸심이라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채우라는 은혜.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나니 라고 하는 것은요, 잔칫날에 기빈에게 베푸는 최고의 예우입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점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요, 표현만 다를 뿐 같은 뜻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요, 그 날에 주 예수께서 오시는 그 날에 주님이 베푸신 잔치상에 앉아서 넘치는 잔을 받게 될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병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하면서 마치고 있는데, 이것은요 성도들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것은 푸른 초장도 쉴만한 물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지는요 푸른 초장도 쉴만한 물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자를 만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난다 해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통과해야 될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목자 그리스도가 인도하실 궁극적인 목적지는요 여호와의 집입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23편은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로서 인도하시는 성도의 평생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꼭 철로 역정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영원히 거듭나게 된 소생됨으로 시작된 성도의 신앙의 여정은요 어린아이와 같을 때에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누워있는 어린 양같이 젖으로 양육함을 받게 되고요. 그러나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큼 성장하고 훈련이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정쟁터로 출정을 하게 돼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증가하고자 원수 마귀와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성도는 내적으로는 자기의 정가욕 탐심과 싸우고 외적으로는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하여 싸우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하여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을 통과한 후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라고 한 위로와 후대하심이 있게 되어 드디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하는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목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대해주시지 않는다면 이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목자 되시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점을 계시록에서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시편 23편이 계시하고 있는 목자로서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양을 인도하실 선한 목자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당신 자신을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전제 하에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선한 목자와 사꾼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한 목자와 사꾼은요 양인과의 관계에서 구분되어지게 되는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만 사꾼은 그 양이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한 목자의 특징이 나오죠. 특징이 나오는데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여러분 선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품적인 차원에서의 선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착하고 뭔가 온순하고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고 화를 잘 안 내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의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사람을 두고 야, 저 사람 참 선하다라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성품을 내세워서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함의 의미는요 양과의 관계에 있어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꾼 역시 양과의 관계에서 그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사꾼은 이리가 올 때
도망치는 것이 사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은 하나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가 선한 목자라면 그 선한 목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고, 때문에 양은 자신을 위해 목숨을 버린 목자를 알고 그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을 따르게 되는 것이 선한 목자의 참된 양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선한 목자는요 자기 양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생명이라는 큰 이익을 주시기 위해서 대신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사건은요 목자 행세를 하긴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자기 이익만 바라볼 뿐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자신이 얻을 이익보다 더 큰 손해가 되는 일이 닥치게 되면 양을 버리고 도망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선한 목자의 양은 누구겠습니까? 14절을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는요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알고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서로가 아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즉 내가 목자를 모른다면 나는 그 목자의 양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뭘 질문해야 되냐면 내가 복음과 관계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신 것이 여러분 복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나는 과연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아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이 나의 목자이신 선한 목자의 음성임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복음이 아무리 선포되면 뭐예요?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지식으로만 쌓이고 그 복음과 여러분들의 삶이 관계가 없으면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복음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늘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요 양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이라는 큰 이익을 주시기 위해서 대신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선한 목자의 양이 목자를 안다라는 것은요 내 목자가 나에게 생명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대신 자기 목숨을 버렸음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써 자신에게 안겨준 생명이라는 큰 이익은 세상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임을 아는 자가 바로 목자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자를 아는 양이, 즉 복음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과연 세상에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우리에 있는 자기 양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 양을 찾아서 붙잡고 강제로 끌고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양을 부르시면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 음성이 자신의 목자임을 알고 목자를 따라 나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의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목자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진정한 목자의 양으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양은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목자가 어디로 끌고 갑니까? 당신의 십자가로 끌고 가죠.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의지적 결단과 노력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의 능력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듣고. 계시록 1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보세요 여러분, 성도는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얻어진 생명이 세상에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것임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한시적인 가치의 영광과 이익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익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이익을 앞세우는 말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선한 목자와 관계 있는 양의 모습인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우리의 목자는요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에서 양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큰 손해의 길을 가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라면 자연히 목자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보여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겠죠. 물론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얻어지는 이익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세상을 살아가려면 먹고 마셔야 되니까. 그러나 그 생존과 생명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어지는 이익은요 그 목적이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자체이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생이에요. 즉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대신 우리에게 얻게 하신 그 영생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게 될 때 세상의 영광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큰 보배며 가장 고상한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주님은요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우리를 아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게? 바로 성령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고 그 양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양의 우리라고 했을 때 큰 의미에서는 이게 유대주의가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힘을 전제로 하는 모든 세상의 종교와 삶의 원리를 대표하는 것이 유대주의다, 양의 우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양의 비유에서 양의 우리라는 1차적인 의미는 유대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교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라고 할 때 양들은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서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던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을 찾아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있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로 이루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대로 오늘까지 계속되어 성취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요 당신의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목자의 무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유대인과 이방인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담을 하시고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재차 목숨을 버리실 것을 또 자원하여 버리시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앞절에서 말씀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즉 이방인들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중간에 막힌 담, 다친 담, 이것을 허시는 대속적인 죽음이 있어야만 가능하여진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12장에서도 12장 32절에서도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은요, 힘이 모자라서 죽으신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담을 헐어서 둘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취하신 거라는 거예요. 목숨을 예수님에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죽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감히 예수님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말고의 길을 벨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내가 명해서 하늘에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없어서 이러는 것 같느냐? 이렇게 되면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여러분, 천사 한 명이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진멸해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었어요. 그러면 12사단이 더 되는 천사가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힘이 없어서 잡혀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심으로, 당신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아버지께서 받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계명이래요.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압축한 계명. 죽으실 권세도 있고 그리고 다시 살 권세가 있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비우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부인 말로는 하지만 자기의 마음을 비운다고 하면서도 다 막 계산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주님의 자기 비우심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 순종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인 것입니다. 이런 말미암아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숨을 얻기 위해서 버리시고 버리시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들에게는요, 자기 목숨을 버릴 권세가 없어요. 혹 자살한다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으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미 여러분, 그 배후에는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살한다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렸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죽을 권세가 있고, 더 놀라운 것은요, 얻을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권세를 주지 않았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너에게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도가 죽이고 살릴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죽는 것이며,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빌라도 너의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심은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백성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대신 대속적 죽음을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성도만 알아듣는 비밀인 것입니다. 성도만 알아듣는 목자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은 일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은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를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한 자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증거는요, 자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어서 그 사랑의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의 사랑이 임하여 그분의 십자가를 즐거이 기꺼이 지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양의 모습입니다. 목자의 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목자와 관계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문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며 강도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전에도 있었습니까? 후에도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귀신 들려 미친 자의 말이라고 하는 자들과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하고 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과연 미친 자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실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복음, 그 드러난 비밀을 각성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 주님을 위해서 붙잡고 있던 거, 내가 가치로 붙잡고 있던 것들을 다 놓고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에 대해서 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자신의 정과 유혹, 탐심에 대해서 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우리의 힘으로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양들의 삶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믿는 믿음은요, 복음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우리가 의지적 노력과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들을 믿음은 감당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다라고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하고 여건을 초월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그런 양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면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세상의 가치관을요,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한 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거 우리의 의지로 안 되죠. 마음의 문제가 우리의 의지로 됩니까? 절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자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게 됩니다. 자존심이 상하여 말도 못한 부끄러운 이야기, 자기의 연약함, 이 약함을 자랑하게 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게 됩니다. 기도할 수 없는 가운데 기도하게 되고, 예배할 수 없는 가운데 예배하게 되고, 말씀이 나의 삶에서 사라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과 욕, 탐심, 자아가 죽는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죽음이 나타나는 것은요, 다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른 생명, 그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가고 전국에는 우리의 죽을 몸도 그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하여 살리시는 거예요. 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는 것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양들의 소망인 것이죠.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의 부르심의 능력이 우리를 그분의 십자가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한 주의 우리의 삶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주시는 양식으로 만족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기쁘게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